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1%밖에 없다고 생각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1%가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그냥 내던지고 싶을 겁니다. 또는 1%니까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1%가 남아있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1%가 또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제공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남은 1%의 인생을 두고 포기하는 사람과 희망을 갖는 사람, 이 두 사람에게 우리는 누구에게 감동을 받고 누구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그 남은 1%를 희망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분을 제가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보게 된 것은 이분이 참 마침 지난주에 여수에 오시게 되어서 이렇게 몇 분 목사님들이 함께 그분을 섬기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은 순천 분이시더라고요. 월등의 산 꼭대기에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셔서 15살까지 어린 시절을 보냈다가 15살 어린 나이에 갑작스런 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산동네고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 가운데 짧은 시간에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어린 소년은 암흑 가운데 어두움 속에서 하루 24시간을 어두움 속에서 좌절감과 절망과 또 그로 인한 가난과 싸워야만 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아빠 엄마가 농사일을 지으러 갈 때 이 어린 소년은 감나무에다가 줄을 걸어놓고 3번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 3번째 자살에 실패하면서 감나무 아래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며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보내던 이 어린 소년이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 어린 소년이 15살까지 그는 그 산골 마을, 그 마을을 딱 한 번 떠나봤다는 거예요. 딱 한 번. 15살 때까지 살면서 거기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한 번 수학여행 대신 전주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형님과 함께 그때 전주를 한번 다녀오면서 이 전주가 이 어린 이 소년에게는 정말 제일 큰 도시였어요. 그가 가본. 근데 전주가 문화의 도시잖아요. 유적지고. 또 그때 또 마침 관광객들도 있었고 외국인도 좀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이제 집에서 아빠 엄마가 다 나가고 형제들 나갔을 때 혼자 절망의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눈을 뜨고 보았을 때 일들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보면서 유아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3학년 때는 어떻게 보냈고 함께 보냈던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을 하나하나 그 아름다운 이름들을 떠올려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어린 소년이 형님의 권유로 이제 서울에 있는 맹인학교에 이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맹인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맹인학교에 이제 형에 의해서 강제로 억지로 끌려갔는데 이 맹인학교에 딱 도착했을 때 이 어린 소년의 마음이 바뀌었던 것은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였어요. 초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익숙한 이 노랫소리가 이 어린 소년에게 들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맹인학교에서도 와서 누군가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준 사람이 있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 소년이 또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한탄하며 내가 괴로웠던 것은 앞을 보지 못했던 건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눈이 4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육안도 있지만 영안도 있고 심안도 있고 지안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 육안을 보지 못하는 거지 영안이 없고 심안이 없고 지안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가지 보지 못하는 것이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어둠 속에서 그는 1%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육안이 없으면 영안으로 보면 되잖아. 또 그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는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아름다운 그 멜로디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 또 자기가 말할 수 있다는 것,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을 바꿔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소년이 맹인학교를 다니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모시고 한 100여만 명,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대형 집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 왔을 때 그 대형 집회에 이 맹인인 이 젊은 학생도 거기에 누군가를 따라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있었는데 이 빛 대신 주님의 이 설교를 딱 듣는 순간 이 어린, 이제는 청년이겠죠. 이 청년의 마음에 부딪힌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는 이런 이 어둠 속에 살았던 나에게 빛 대신 주님이 딱 자기에게 말씀으로 찾아오는데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젊은 청년이 꿈을 갖게 된 겁니다. 어떤 꿈을 갖게 되냐면 내가 나처럼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면서 절망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러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게 이제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에 그가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며 그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두 번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1979년, 그때가 이제 이분이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인데 이제 자기가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싶다. 그래서 한국미랄재단을 그 어린 나이에 이 젊은 청년이 신학교 다니면서 설립을 한 겁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여수에도 과거에 한국미랄선교재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한국미랄재단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여수 지역에 있는 봉사자들이 섬겼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제게 새록새록 남아 있습니다. 그 한국재단 미랄을 1979년에 세웠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인 규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미랄재단이 아니라 세계 22개 국가의 많은 미랄재단을 두면서 세계 미랄 선교의 총재가 되신 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10년 동안 유학하면서 석사, 학사, 박사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국에서 이번에는 총신대에 교수로 이분이 재직을 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의 한계를 딛고 그때부터 총신대 교수로, 작년까지 교수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총신대가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가장 큰 신학교인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학교가 많이 흔들리고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데모를 하던 그런 어려운 때에 이분이 작년에 총신대 제7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취임을. 이게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 시각장애인, 맹인으로서 대학교 총장이 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로부터 1년 되었을 때 이분이 여수를 방문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1년 되었을 때 이분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총신대가 많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채워지고 이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해결을 보고 참 좋아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은 초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살 어린 나이에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어린 소년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한국 미랄재단을 세우고 세계 미랄재단의 총재로 있고 또 그가 시각장애라는 이 어려움을 딛고 극복하고 유학까지 가서 공부해서 대학교 교수 생활도 하고 지금은 엄연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이런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초인적이죠.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분에게 직접 선물을 받아서 한 주 동안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의 제목은 내게 남은 1%의 가치입니다. 저자는 이재석 총장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우리 합동측 교단 총신대학교 대학원 총장님으로 계십니다. 1년 동안 재직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내었는데
제가 이번에 책을 보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문구 몇 개를 있는데 제가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분의 책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넘지 못할 산은 없다. 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독한 고통과 시련은 사람을 완전히 쓰러지게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재서 총장님은 제가 만난 이분은 정말 미랄과 같은 삶이었고 미랄과 같은 삶이었지만 이분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얼마나 많은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또 얼마나 많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분을 만나고 이분에게 책을 선물 받고 이분으로 읽은 이 책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하는데 계속 제 안에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 엘리야는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고 성경의 평가가 있는데 적어도 이 엘리야에게 두 가지 평가는 항상 따라붙습니다. 그 두 가지 평가가 뭐냐면 첫째는 역사의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광명으로 비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기도의 삶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도전적인 기도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계속 엘리야에게 있어서 평가가 되고 그를 따라다니는 하나의 수식어가 됩니다. 역사의 어두운 시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엘리야가 그 역사 속에 자기를 드러냈을 때 그 시대는 이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악한 왕비 이세벨이 집권하던 당시였고 그 시대에 이 아합 이세벨을 중심으로 해서 무려 850명의 바알 우상 숭배자들,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도 아니라 850명입니다. 이 850명의 우상 숭배자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곳곳마다 마을마다 전부 그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섬기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왕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고 백성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영적 맹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 것이죠. 이런 영적인 이런 어두움이 그 시대에 쫙 갈렸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런 영적 위기, 어둠의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결론 부분인데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하였더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또 이번 주에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유엔에서는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몇 해 전에 비가 오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가 오지 않아도 산이 있고 강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물을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막의 그 기후에서 물을 딱히 저장할 수도 없는 데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타는 갈증 속에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는 것은 땅이 패이고 길이 다 갈라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 우리 현대 용어로 쓰면 재난입니다. 이거 심각한 이건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본문에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큰 비가 내렸더라. 큰 비가 내렸더라. 이때의 큰 비라는 것은 장대비, 소낙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의 큰 비라는 것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땅을 촉촉하게 만들고 물을 저장하고 식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간이 그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굉장한 비가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 기근이 심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가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기도가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부럽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기도 응답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부럽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엘리야의 이 기도가 부럽고 그의 기도 응답이 부럽고 또 이런 이 기도 응답이 있었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왜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뭔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상급이 있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적어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다가 이제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 엘리야의 이 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가 기도 응답을 했다는 것은 그 기도가 단순한 기도,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갖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도대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기도 응답을 가져오게 되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가져오게 된 그 엘리야의 그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기도 응답에 도전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는 그가 믿음의 결단을 보이면서부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은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맹인의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청력이 닫힌 것은 우상 숭배자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자들을 전부 갈멜산에서 다 불러 모아놓고 모든 백성들이 지켜본 앞에서 누가 참신인가 한번 겨뤄보자 이거예요. 850명 그들이 부르짖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엘리야가 이기면서 그가 바로 한 행동이 뭐냐면 기손신하에 이 신의 전부 이 바알 선지자 850명을 전부 다 붙잡아가지고 죽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함에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말은 엘리야가 살인의 어떤 취미를 가졌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생각한 것은 왜 그들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회개시켜도 되잖아요. 아니면 반성문 쓰고 용서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죽여야만 했을까요? 죽이지 않으면 이 죄 사슬을, 이 고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그 우상 숭배자들의 말 때문에 왕도 왕비도 모든 백성들도 영적 맹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만 되는 그 결단 앞에서 엘리야는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아비로 세워주겠다. 앞으로 너에게 많은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는 결단을 통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비로소 믿음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모세에게는 어떤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모세의 결단은 다시 그가 떠나왔던, 도망갔던 애굽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가 다시는 마주 대하고 싶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는 일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오기 위해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이 바로를 만남으로써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따가운 태양빛 속에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에서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욕을 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걸 다 참아내면서 산 꼭대기에서 왜 그가 그 방주를 지었을까요? 방주를 짓는 그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 그와 그 가족들이 살 수 없었다니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이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들을 보고 싶어 하나요? 내게 1%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1%가 이런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야가 믿음의 결단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엘리야의 믿음의 결단은 어떤 결단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죄와 단절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왜 죄와 단절하는 결단이었을까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 이 기근은, 엘리야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건 우상 숭배자들이었거든요. 우상 숭배자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들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없애고 그림자라도 없애라고 하잖아요. 죄는 그 모양과 그림자까지 없애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뗄 수 없는 또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조그마한 가게 같은 데 가면 이 두더지 있잖아요. 방망이 하나 넣고 동전 하나 넣고 이 두더지가 나오면 머리를 치면 두더지가 들어가는 이 게임이 있잖아요. 저도 그 게임을 했던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아무리 이 두더지 머리를 때려도 이쪽에서 때리면 또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때리면 또 이쪽에서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완전히 부스터리지 않으면 또 머리를 대고 또 올라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좋은 옷에는 먼지가 안 묻나요? 아무리 좋은 옷 세탁해도 그 옷을 털으면 또 먼지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옷은요, 우리가 다니면서 많은 먼지들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숨을 안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먼지를 뗄 수 없는 것처럼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 죽이든지 뿌리를 뽑아버리든지 싹을 태워버리든지 이런 결단이 없이는 이 죄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850명을 죽인 것은 이런 결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죄와의 완전한 결단, 악과의 완전한 결단,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 사탄이 달콤한 이 소리와의 결단, 이 결단이 있었을 때 비로소 그가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엘리야가 그가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해서 한 모습은 기도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가 참 특이하다는 걸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의 기도가 낙탐으로 비었거든요.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할까요? 어떤 기도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봅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거잖아요.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은 이건 진짜 어려운 기도입니다. 이거는요, 진짜 몸이 아이처럼 아주 유연하고 부드럽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기도거든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엘리야가 기도로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자주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무릎 사이에 넣고 그가 기도할 때에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 바닷가에 한번 봐라. 뭐 이상이 없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2번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가봐. 6번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가봐.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속삭일지 모르겠어요. 한 6번쯤 했으니까 그만해. 이제는 안 가도 돼. 봐 해도 소용없잖아.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일지 몰라요. 만약 엘리야가 6번 기도하고 포기했다면, 만약 그런 어떤 달콤한 속삭임에 유혹을 받아서 정죄했다면 그는 비가 오는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7번 갔던 것은 그가 7번째 가니까 비로소 이 사원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바다 한가운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기도응답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본문 44절을 보면 나오는데 44절을 보면 기도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응답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드리지만 이 기도응답은요, 진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이런 고통이 동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더라도 이것이 내가 기도의 주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면 절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 응답을 이야기할 때 그 기도 응답을 전부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적으로 이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는 것은 만약 그 손만한 이 구름이 7번째 안 나오고 10번 나왔으면 엘리야는 10번 기도했을 거예요. 7번 나왔다는 것은 이 7번에 어떤 숫자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인이 보일 때까지, 뭔가 보여지고 느껴질 때까지 그가 꾸준한 그 기도를 드릴 때 방해가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해산하는 이런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년 6개월이라는 이 기간은 분명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3년 6개월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도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위기를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물이 없어서 고통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그런 고통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를 고통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가운데서 내가 한번 순종하며 나를 맡겨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3년 6개월이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그가 기도에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그가 기도함으로 죽었던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는 그가 기도함으로 이 850명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전부 이게 기도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그의 기도가 참 간절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이런 믿음의 자세가 갖춰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응답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계십니까? 엘리야처럼 믿음의 결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 죄의 문제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약함의 문제면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려움이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내 자신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했는가, 어떤 도전적인 기도가 필요했는가. 또 하나는
이 엘리야에게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기도 응답 때 그가 소원했던 목말랐던 그 기도에만 응답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내가 원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엘리야가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두 가지 원하지 않았던 그 기도 응답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믿음의 청각과 영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하면서도 영안이 열리지 않나요? 세상 소리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많은 소리가 우리의 믿음의 청각을 닫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보이지 못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는 이 육안은 열려있는지 모르지만 이 심안과 지안과 영안이 닫혀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그 시대에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전부 우상숭배자들 그 새치혀에 그 간사한 말에 전부 영안이 닫혀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청각이 닫혀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믿음의 청각이 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 4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비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큰 비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아합 왕이 듣지 못한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듣지 못한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리를 엘리야가 들은 겁니다. 엘리야가 초능력자이기 때문에 들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아직은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직은 아합의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아직은 백성의 손에 들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엘리야에게 들은 것은 믿음의 청각이 열렸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처럼 믿음의 청각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청각이 열렸다는 것은 어떻게 열릴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되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열리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 세상 가운데 등장시킬 때 보면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엘리야의 삶을 보면 엘리야의 삶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엘리야의 삶을 이야기할 때 꼭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또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무엇을 말할까요? 엘리야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청력이 열려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이 청력만 열린 게 아니에요. 비를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영안도 열린 거예요.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귀가 열렸거든요. 2절에서는 기근이 심하더라. 45절에서는 큰 비가 내리더라. 이거는 보았다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고, 또 그는 그러면서 동시에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오늘 이 땅이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 기근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기근과 그 고통의 원인이 영적 맹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맹인으로 살았던 것은 우상 숭배자들의 잘못된, 그들의 거짓된 속임수였기 때문이고, 이것이 보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볼 수 있다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보지 못하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염려와 우리는 생활의 걱정 속에서 늘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이런 문제는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2절에서는 그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는 기근이 심하고 영적 맹인의 상태고,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45절에서는 큰 비가 내리고. 근데 여러분,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중간에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요, 누가 참 신인가, 우상 숭배자 850명과 1이 흔히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치면 맞짱을 뜬 겁니다. 여러분, 1대 850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참 신인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신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증인들 앞에 보여주니까 이 850명 우상 숭배자들이 꼼짝없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지금 엘리야가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참 신인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면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라 이거예요. 백성이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왜요? 이미 그들은 영적 맹인의 상태니까. 이미 그들은 믿음의 청력을 잃어버렸으니까. 한마디도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기손신에서 우상숭배자들 850명이 처참하게 죽임당한 것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엘리야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아, 엘리야의 말대로 진짜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구나.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구나. 한 사람의 믿음 있는 행동과 기도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줬고, 한 사람의 믿음 있는 이 행동과 이 선포가 하나님을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의 영안이 열리니까, 믿음의 청각이 열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엘리야는 비가 오는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가 합당하고 옳게 여겨지니까 그에게 비도 오게 하는 응답도 주셨지만 믿음의 영안도 열리고 믿음의 청력도 열리게 함으로써 그 시대의 어둠의 그 역사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능력. 왜일까요? 본문 46절을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근데 뒷부분에서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엘리야는 그가 한 번도 능력을 구한 적이 없어요. 비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말은 45절에서 비가 온다고 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대지를 채우려면 이거는 엄청난 비가 와야 됩니다. 그 많은 비, 이 옷을 갖다가 허리에 동였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이에 입는 옷들이 천처럼 이불처럼 되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850명과 누가 참신인가 영적으로 싸웠으니까 에너지가 많이 빠졌겠죠. 기진맥진했겠죠. 또 뿐만 아니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먼저 아합 왕이 출발합니다. 그는 왕이니까 마차를 타고 왔을 거예요.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하는데 이 엘리야는 옷을 갖다 허리에 동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허리에 이건 달리해야 되는데, 근데 허리에 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나기를 맞으면 그 옷이 물에 의해서 처지고 얼마나 무게감이 있겠습니까? 무거운 그 물동이를 드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본문을 보면 아합 왕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고 했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고,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고,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있고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보면 그 거리가 27km로 되어 있는 겁니다. 27km를 마차 탄 사람보다
달리기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다는 것. 이게 가능했던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그 비밀이 여호와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비오기를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비와 함께 믿음의 영안도 주시고 비와 함께 믿음의 청력도 주시고 비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능력 있게 그 시대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죽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예수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지금도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힘써 보십시오. 누가 기도한다고요? 간절함을 가진 자가 기도합니다. 이 간절함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광교회가 2020 비전을 선포할 때 12년 전이었습니다. 영광교회가 2030 비전을 선포한 것도 12년 전에 선포한 겁니다. 2008년에 2020 비전, 2018년에 2030 비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안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10년 정도 내다보는 비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더 넓은 비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꿈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소용없어요.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또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제 경험상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위기였어요. 과거에도 위기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위기였습니다. 지금도 위기입니다. 앞으로도 이 시대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을, 그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발판으로 생각하고 딛고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맹인 이제서 그 어린 학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한 어린아이를 빛 가운데서 만나주시며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세계 미랄 총재가 됐잖아요. 한국에서 손꼽는 이런 큰 대형 신학교에 총장님이 되셨잖아요. 그가 한 게 아니에요.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는 능력이 없어요.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엘리야 못지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 또 우리 청소년 집회가 있는데 저는 이 청소년 집회가 이번에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많은 분들의 염려도 있고 위기 가운데지만 참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고 또 우리가 참 많이 도와서 안전한 가운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기도로 눈을 뜨고 영안도 뜨고 청력도 열리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그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제가 찬양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시면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